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더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관계의 풍랑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의 풍랑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날 밤 그곳으로 험악한 무리들을 앞세워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묵묵히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기신 것일까요? 4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고통하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함께 상처받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피하면 되지. 힘들면 그냥 때려치면 되지.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럴 수 없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당할지라도, 거절당할지라도, 버림당할지라도, 상처받을지라도 쉽게 떠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이란 자리, 아내란 자리, 아빠란 자리, 엄마란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 한 몸의 지체라고 부르는 자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끼리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이 어린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곤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한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름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조차도 그런데 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뒤틀리게 만드는 풍랑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서로 부딪혀서 끊임없이 관계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시지 않으시고 도망치시지 않으시고 그 속으로 이끌려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센 인간관계의 풍랑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이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거칠고 험악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폭력, 그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종하는 권력자들의 횡포,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일만 살겠다고 도망쳐버리고 마는 비겁함, 멀찍이서 따르던 한 청년마저도 벌거벗은 채 도망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나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인간적인 결심을 하며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제자가 있긴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베드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나름 위로하려고 애쓰고 우리를 편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별 도움이 안 될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도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우리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며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장례식에서 예배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위로의 사역을 하면서 나름 최선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감의 깊이를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지만 마음속에 자꾸 이 구절만 생각이 났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상황에 살아가지만 거센 관계의 풍랑에 휩쓸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여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심으로 직접 경험하여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배신감을 당하고 폭력을 경험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이나 이웃들 가운데서 때론 배신하고 때론 죽일 듯 덤벼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요하기도 하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곧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선포하신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관계의 폭풍 가운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상처받는 자가 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되셔서 생명까지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도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상처받는 자가 되시고 갇힌 자 포로된 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인간관계의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